우리가 지키는 이 날짜, 이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력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태양력은 BC 18세기에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의 흐름을 보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이 태양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정말 오래전부터 그것을 지켜왔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레고리 역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보시면, 한국 달력을 보시면 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동양 쪽에서는 이 태양력 대신에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 양력을 사용했는가? 1800년대에 시작합니다. 고종이 이것을 채택하고 한국도 태양력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음력에 의해서 모든 걸 주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태양력도 있고 태음력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광고 시간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따르는 이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력의 첫 번째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태양력에 의해서는 아직 2021년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력은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선포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력은 태양을 기점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태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요, 우리의 예배의 관심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력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느냐?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절망 속에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희망 속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감정을 부여잡는 것은 설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설렘,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내가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하나가 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과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미래적인 사건을 먼 옛날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다 당겨서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그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 다음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여러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던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엉뚱한 사람이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다른 지도자들과 그 멤버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를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즉 예수라고 하는 그 임금을 섬기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우리 한인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한인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돕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앞장서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방인이 아닌 한인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했었던 그 교회입니다. 더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굳이 나가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식구들 챙기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과 밖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극복합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잘못된 종말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몸이 되는 교회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그 핍박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좋은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이 소식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전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신앙 안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보충되기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이 사랑의 모습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들렸던 이 소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겨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동일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행위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풍성한 감사와 사랑에 바울이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감동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뻤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패배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소 포화도가 낮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력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력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저도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력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굳이 권력을 쫓아갈 이유가 있을까? 피곤하게? 그럼 저는 이 권력을 포기합니다. 왜? 그것 가지고 있어 봐야 세상을 못 이기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재물? 이것 있으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저도 재물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결국 이 재물은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제가 쫓아가 봐야 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설령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권력을 쫓으라, 재물을 쫓으라, 명예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세상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던 바울입니다. 많이 가졌던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잘못된 이 종말 신앙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라고 여러분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믿음을 눌러버리는 악한 세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우리 젊은 아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세상이 만만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난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내 신앙의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 각오가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신 쉽게 합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보십시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쳤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머지 10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고 때로는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집까짓게 뭔데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칠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눈앞에서 같이 생활했던, 3년이나 같이 생활했던 이 베드로도 쉽게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의 믿음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나에게 이루실 그것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더 잘 뭉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애틋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해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웃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힘들면 가서 찾아가서 위로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퍼서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겪어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좀 남아있는데 잘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 별로 도와주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내 앞길만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싸워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이가 돈독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 말은 원수까지도 받아들였던,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지. 좀 쉬운 거 시키면 좀 잘 따라 하겠는데 그 어려운 걸 시킨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 식구를 체포해 가서 그 감옥에 집어넣고 모지게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이고,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쉬운 사랑만 합니다. 쉽잖아요. 내 편 사랑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365일이 아니라 그 배라도 내가 맨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쉬운 사랑 말고 어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이제껏 걸어오셨어요. 잘 걸어오셨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저도 참 고약하죠. 목사가 돼서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왜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명령을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감정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나는 비록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은데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힘도 안 주면서 너 그렇게 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이 강건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되기까지 우리의 과정이 거룩함을 늘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함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흠집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거룩함에 흠집이 생기는데 언제 흠집이 생기냐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그 최종 목적지가 거룩함인데 이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목적지로 정하다 보니까 이 거룩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닌 마지막 그 시간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포커스는 거기 있어요. 포커스를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전 먼 미래의 것이지만 우리는 미래에 있겠거니 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도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구가 돌긴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목적이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십시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는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돼서 우리 학생들 이제 많이 집에 왔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 수업, 학교 생활 잠시 멈추고 가정으로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멈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만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십시다. 주님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라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편한 것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제일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빠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부여잡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시간에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